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달력을 통과하면 이라고 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 욥은 매우 심히 곤란한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마음 가운데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을 표현을 한 것은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답답한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내가 이렇게 반항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왜 욥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3절과 4절에 보면 어찌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지 두 단어를 반복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그 앞에 내가 호소하고 변론할 말을 내 욥에 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욥의 답답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항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매우 깝깝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욥을 향하여서 참 너 많이 힘들었겠구나, 많이 어려웠겠구나 이렇게 좀 공감하면 참 좋으련만 공감은커녕 너 잘못했잖아. 그러니 하나님께 싹싹 빌어 이렇게 나가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곤란한 지경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닌데 친구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욥을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매우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좀 반항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왜 우리 친구들이 내 친구들이 이렇게 나에게 말을 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원인 내가 이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은 아닌 걸로 내가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반항하는 마음을 지금 내가 표현하겠다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하소연하고 반항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볼 때 좀 경건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불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대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는 욥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만약에 막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는 사실 이제 하나님의 몫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그런 상황은
도대체 이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즉을 반항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흔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에 하나님이 과연 같이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전혀 자신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어떤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반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대화의 대상을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말할 텐데 들어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데 8절과 9절에 보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내 앞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가서 보아도 안 보이고요. 그러면 뒤를 돌아서 뒤를 봐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며 9절에는 왼쪽에서 일하시지만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셨는데 내가 배울 수 없구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하나님 앞에 계신가? 하나님 뒤에 계신가? 이거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안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하나님을 정말 눈으로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답답하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고백한 것은 지금 욥이 아주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환난이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해결자이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싶기도 하겠죠. 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오른쪽에도 안 계시고 왼쪽에도 안 계신 것 그러니까 계신 것 같은데 만날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분명히 계시지만 만날 수 없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10절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이제 들은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발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압니까 모릅니까? 나는 모르거든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갈 길을 내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23장에 가서 욥이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몰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하나님을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었지만 거기서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몰라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앞에 안 보여요. 내 길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길을 좀 인도하고 계신데 지금 이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 가운데 조마조마하게 가는 거죠. 어쩌면 기대감이라기보다는 불안한 가운데 오늘 욥의 고백처럼 근심 가운데 그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심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길을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내 발걸음을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 앞으로 내 앞에서 가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따라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하는 그 고백,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다 지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겁니다. 먹는 것보다 정한 음식, 그 먹는 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의 말씀을 그 음식, 정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오늘 욥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바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안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욥처럼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 수 없는 가운데 나아가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길을 그냥 계속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을 함께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확연하게 보여서 목적지는 분명하지만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지리적인 어떤 감각이 좀 떨어지는 분은 내비게이션을 켜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왔다 갔다 했던 길이 아니라 전혀 생소한 곳을 가게 되면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야지 자기 감각을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더군다나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낮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밤에 어딘가를 가게 되는데 목적지는 분명하지만 길이 안 보여요. 어떻게 갈지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그 길로 가야지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죠. 알지도 못하죠.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비게이션이 말을 하든지 보여주든지
그냥 그때 그렇게 내비게이션이 처음에는 20km, 뭐 60km, 100km도 처음에 딱 보여서요. 그렇잖아요. 내비게이션 처음에 딱 틀면 목적지까지 이게 길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장면 한번 딱 보여주고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여줘요? 바로 앞에 500m 1km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여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앞에 가야 할 500m 1km 고기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의지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밤이 찾아와서 어디가 어딘지 분간도 못하겠고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목적지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앞은 안 보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의뢰하여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오늘 욥에게는 단련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셔야 하는데 그 단련함은 지금 고난으로 찾아온 거죠. 믿음의 사람치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탄하게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형통했다고 하는 성경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누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질 걸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을 거예요. 빠진 다음에 그때서야 알았겠죠. 내가 좀 과했나 보다. 형들 눈치도 안 보고 내가 너무 좀 속된 말로 좀 나댔나 보다. 얼마나 나를 미워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빠지고 난 다음에 깨달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욥을 웅덩이에서 꺼내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정말 내가 집으로 돌아가게 될까?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니까? 형제들을 통하여서 형제들과 함께 같이 간 게 아니라 야 미안했다. 너 한번 이렇게 하면 네가 좀 우리를 좀 배려하고 좀 그렇게 할 줄 알았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과 다르게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았어요. 그 요셉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간 겁니다. 자기의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끌려가는 인생을 산 겁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내비게이션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당시 당연히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분명 목적지는 하나님이 꿈에 보여줬던 그것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달성하실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웅덩이에 빠졌었죠. 그리고 그 노예로 팔려갔죠. 전혀 알지 못했던 곳에 가서 노예로 삶을 살았죠. 열심히 살았는데 또 결과는 감옥에 또 들어갔죠. 그러니까 요셉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애국으로 내려가고요. 종으로 내려가고요. 죄인으로 내려가고요. 계속 그 어려움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요셉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 정말 그에게 있는 좀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종으로 또 죄수로 그 과정을 낮추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성품을 다듬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단련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면서 더불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 사람, 우리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단련을 하면 오늘 그의 고백처럼
순금과 같이 되게 할 것이나 예전에 그 개혁판에는 정금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금을 얻는데 불순물이 없는 거의 99.9%의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계속 달궈서 뜨겁게 하고요. 제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불로 이렇게 마치 뭐 재련을 하다시피 그렇게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불을 통과하고 두들기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금이 만들어지는데 오늘 욥의 삶이 그랬고 또한 우리의 삶을 또한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는 그런 단련하는 과정을 밟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런 단련을 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순금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데 성경의 순금이라고 할 때 그 순금은 물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금을 말한다기보다 성경에 성막에 나오는 성막 안에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성물들 있잖아요. 그 성물들은 결국은 다 어떻게 하냐면요. 마지막에 다 순금으로 칠합니다. 나무 재질에다가도 순금으로 하고 그냥 원래 순금이 금인 것도 있고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도 순금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순금이어야 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순금이어야 돼요. 순금은 동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단련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해지고 쓰시기 합당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성막에 쓰이는 성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쓰임받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은 이제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게 하기 위하여서 연단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오늘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실 때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우리 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이렇게 계속해서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17절 말씀에 어둠이 아니고 흑암이 아니고 전능하신 자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라고 했거든요. 그는 상황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또한 이런 연단과 단련하는 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금처럼 쓰임받는 자, 그래서 순결한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자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름이 없으면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이 뜨거움을 통과해야 열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연단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혀 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